세상을 바꾼 초대교회의 비밀 무기, 고난 속에서 사랑하기. 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변화시킨 한 작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이나 권력이 아닌 전혀 다른 무기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역사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1세기 로마 제국은 거대한 힘과 화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냉혹한 계급사회, 가난,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남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드라마와 같은 고난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전례 없는 관대함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끔찍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지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재앙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사람들이 누구일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진 유대 지방의 형제들을 위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안디옥 교인들은 평생 가보지도 못할 땅,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전혀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어떤 공동체도 자신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처럼 조직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눔의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혹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에게만 베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낯선 이방인, 사마리아인,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특별한 관대함이 바로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첫 번째 표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억울한 폭력, 비극적인 사건,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역사적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지도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종교적 박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결국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도시와 마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믿음의 닻을 내린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당하자 군중은 열광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마저 체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일로 체면을 구긴 헤롯은 얼마 후 벌레에 먹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과 잠시 제외한 뒤 그는 다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후 약 8년간 숨어 지내다 결국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망 다니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흩어져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최소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편지들은 당시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는 오해와 박해였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신들의 호의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신들의 가호 덕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많은 사람이 기존의 신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신을 섬긴다면 신들이 분노하여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홍수, 기근, 전염병 등 온갖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티베르 강이 범람하거나 나일 강이 마르면 사람들은 외친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이것이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위태로운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군가는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지를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마치 고난을 겪는 김에, 오해를 받는 김에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십시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장해야 할 무기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그분의 태도와 관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나누지만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려운 이웃을 보면 음식을 나누고 머물 곳을 제공하며 불평 없이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성도들은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하는가?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아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과 질병이 만연했던 고대 도시의 비참함 속에서 자비와 긍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로마 제국을 휩쓴 끔찍한 전염병의 시기였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교도 제사장들과 부유한 자들은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도시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아 서로를 돌보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교도 이웃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가족들 때문에 홀로 남겨진 이교도 이웃들까지 돌보았습니다. 과거 자신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교도들은 자신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조건적인 친절과 사랑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우스는 병자들을 돌보다 목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형제들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 생을 떠났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 가장 선한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위대한 경건과 강한 믿음의 결과로서 모든 면에서 순교와 동등해 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실천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용감하고 이타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세상은 주목하고 변화합니다. 결국 이 사랑의 힘은 거대했습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다시 로마의 예신들을 부활시키려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 신들에게는 자비와 사랑의 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리아누스는 한탄하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쪽 가난한 사람들까지 돕고 있다.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미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는 기독교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깊이 뿌리내린 뒤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가르쳤을 때 그것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영향력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과 친절, 환대는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당연하고 논리적인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혹은 이기기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자유를,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쓰라림과 분노에서 벗어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베풀고 섬기고 사랑합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우리를 감쌀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야말로 우리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러므로 물러서지 맙시다. 더 밝게 빛날 방법을 찾읍시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합시다. 불확실성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을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의 우리 형제자매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작은 빛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